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이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항상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다니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달리 주님을 피상적으로만 따랐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단지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매혹되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앞선 4장의 말씀에서 주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을 때 무리를 향하여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혼돈과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4절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가 특별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열광했지만 그것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기적을 행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 또한 무지합니다. 무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무리와 달리 제자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많은 기적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리처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를 보고 주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 몰라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의 무릎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시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듭니다. 가장 모범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능력을 행하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모범이자 가장 이상적인 답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는 대답을 하였던 것이죠.
당시 성인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었기에 여성과 어린아이를 합하면 2만 명은 될 것인데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빌립이 말한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지만 빌립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는 다른 사람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주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빌립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와는 반대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자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마르다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마르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극복하기 힘든 역경 앞에서 보여야 할 제자의 모범적인 반응이죠. 빌립과 안드레도 이런 대답을 했어야 되었죠. 인간의 눈으로, 무리의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주님을 따랐던 제자라면 다른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보다 눈앞의 조건에 더 시선을 두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면 예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의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많은 이적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수준의 주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상황과 환경에 종속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벽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많이 듣는 말이지만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안 될 것이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주님을 보는 대신 2만 명이라는 군중을 보았고 안드레 역시 주님을 보는 대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것들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두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마르다처럼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싸늘한 죽음이 된 오빠의 시체 앞에서 주님을 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이 밀려올 때, 바로 그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주님의 능력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전능한 능력을 확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과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